자, 오늘 말씀을 가지고 용사의 진격, 용사의 진격 이란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용사의 진격, 용사의 진격. 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그와 같이 나오시고 또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그와 같이 세상으로 나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14절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오랫동안 조용하며 잠잠하고 참았으나 내가 해산하는 여인같이 부르짖으리니 숨이 차서 심히 헐떡일 것이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내가 더 이상 못 참겠다. 내가 잠잠하지 못하겠다. 내가 소리 지르겠다. 내가 해산하는 여인처럼 내가 이제 부르짖겠다. 숨이 차서 내가 심히 헐떡이겠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은요, 용사이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부르짖으시는 것입니다. 용사이신 하나님. 자, 오늘 본문 바로 직전인 13절이 이렇게 끝났었습니다. 여호와께서 용사같이 나가시며 전사같이 분발하여 외쳐 이르시되 부르시며 그 대적을 치시리로다. 여호와께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누구시라고요?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용사 같은 분이시고 그리고 전사같이 분발하여 나가신다. 우리들의 대적을 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이 말씀에서 오늘 제목을 가져온 것이에요. 용사의 기립, 전사의 진격, 용사의 진격이 되는 것이죠. 자, 오늘 그 내용을 오늘 본문을 가지고 제가 살펴볼 것인데, 하나님께서는 말씀이시고 그 말씀은 살아계시죠. 오늘 이 말씀이 그대로 응해서 우리 가운데 문제가 해결되고 나의 삶의 길이 열리고 암흑이 걷히고 광명이 다시 비추는, 내가 새롭게 변화되고 새로운 피조물로 창조되는 귀한 역사가 말씀으로 이루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이 이것입니다. 하나님은 미래를 가져오셔서 현재에다가 선포하십니다. 미래를 가져오셔서 현재에다 선포하세요. 자, 지금 이 모든 말씀이 무슨 말씀입니까? 바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지도 않은 백성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그들은 아직 끌려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그들을 가서 찾아오겠다. 아직 안 끌려갔어요. 아직 포로가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내가 그들을 다시 찾아오겠다. 즉, 여호와 하나님께서는요, 시대를 앞서시고 선행하시는 놀라운 선포를 지금 하고 계신 것이지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심을 믿습니다. 믿으십니까? 자, 이 말은요, 우리의 생각과 상상과 수준과 장벽을 뛰어넘는다는 말입니다. 지금 이 말씀이 그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기로 작정하셨습니까?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하나님을 믿으신다면 정말로 하나님을 믿으셔야 돼요. 내가 바라고, 내가 이해하고, 내가 어떤 것을 생각하는 어떤 틀이 있어요. 그 틀에 하나님을 꽉 맞춰서 껴서 하나님 이런 모양이 되십시오라고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지금 이 선포가 무엇입니까? 아직 끌려가지도 않았는데 내가 더 이상 참지 못하고 내가 잠잠하지 못하겠다. 내가 가서 숨이 헐떡거려서라도 내가 다시 나의 백성을 찾아오겠다 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이지요. 자, 마치 이 흐르는 강물에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그 끝없는 그 강물에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작은 생각들, 우리의 그 작은 세계들을 이렇게 확 집어넣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예전에 한번 나눴었는데요, 브루스 윌킨슨이 썼던 그 야베스의 기도의 책에 이런 문구가 있었습니다. 강가에 서서 하루하루를 버티기 위해서 물 한 컵씩 매일 요구하는 대신에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일을 이제 하라. 그 일은 하나님을 정말로 신뢰하고 기도하여 그 강물 속으로 풍당 뛰어드는 것이다. 그리고 그 순간부터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은혜와 축복과 능력에, 그 능력을 실은 그 사랑의 물결에 나를 맡겨버리는 것이다. 그러면 이제 당신을 위한 하나님의 거대한 그 계획이 당신을 완전히 감쌀 것이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진정 의미 있고 가치 있고 행복한, 그 만족한, 우리의 영혼의 그 기쁨이 충만한 인생이 시작될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정말로 믿으세요? 그렇다면 나 자신을 버리고 깨셔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정말로 믿는 그 세계에 퐁당 들어갈 수 있는 것이에요. 오늘 이 14절의 선포가 그것의 시작인 줄 믿습니다. 내가 참지 못하겠다. 내가 더 이상 잠잠하지 못하겠다. 내가 가서 그들을 데려올 것이다. 내가 해산하는 여인처럼 내가 부르짖을 것이다. 내 백성을 내가 다시 찾아오리라.
이 말씀의 선포가 저 여러분에게 지금과 미래에 영원토록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것은 이미지가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용사가 기립한다. 용사가 기립한다. 지금 전사가 진격하는 것이에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일어나시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앞으로 나아가시는 것이에요. 지금 이 말씀을 하시는 분이 바로 천지를 지으시고 만군의 주가 되시는 바로 용사이신 여호와 하나님이세요. 믿으십니까? 근데 이 하나님께서 이 용사가 누구를 위해서 지금 기립하고 있습니까? 바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기립하고 있다는 것이죠. 어떤 모양으로 해요? 바로 여인이 해산하며 소리 지르듯이, 정말 그 숨을 헐떡거리듯이 내가 더 이상은 너희들 그냥 두지 않겠다라고 하시는 이 말씀이 저 여러분에게 임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믿음의 선순환을 이뤄야 됩니다. 믿음의 선순환이 무엇일까요? 저는 이 말씀 통해서 이렇게 이미지를 갖습니다. 자, 미래에 될 것을, 하나님께서 행하실 것을 내가 지금 내 입술로 선포하는 것이다. 우리가 일이 되어지고 다 확인된 다음에 감사하는 거 말고요, 오늘 이 말씀처럼 안 보여요, 아직 없어요, 아직 꽉 막혔어요. 그런데 어떻게 하라고요? 내가 미리 선포하고 그러신 줄로 믿으시며 그저 감사하는 것이에요. 이 믿음으로 나의 용사, 하나님의 만군의 그 주 되신 그 용사는 기립하시고 저기 미래로부터 지금 현재 내 문제 사항으로 하나님께서 진격하여 오시고 길을 내신다. 이것이 바로 오늘 이 말씀의 시작인 줄 믿습니다. 그와 같은 믿음으로 선포하시며 항상 감사로 다 이루신 줄로 믿으시고 살아가시는, 현재를 살아가나 미래의 성취를 가지고 살아가시는 저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제 이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보겠습니다. 이 일어나시고 진격하시는 이 하나님, 무슨 일을 하실까요? 이 천지를 주관하시고 천지를 지으신 창조주신 이 여호와 하나님께서 용사로 우리 가운데 오신다면 그 지나간 자리가 어떻게 될까요? 그것이 바로 15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산들과 언덕들을 황폐하게 하며 그 모든 초목들을 마르게 하며 강들이 섬이 되게 하며 못들을 마르게 할 것이며. 아멘. 자, 산들에 어떤 산이건, 그것이 얼마나 높건 얼마나 많건, 그 산들에 무슨 요새가 있건 상관없어요. 그리고 언덕에 얼마나 강력한 성벽이 들쳐 있더라도 상관없어요. 여호와 용사가 지나가시면 어떻게 된다고요? 다 황폐해진다고요. 다 초토화된다고요. 어떠한 강력도 어떠한 장벽도 모든 것이 다 무력화된다. 그래서 모든 것이 다 길이 된다. 지금 그 말씀입니다. 저들의 울창하고 하늘을 찌를 것 같은, 저들의 자랑이 되는, 미래가 되는 어떤 초목들 어떻게 된다고요? 다 말라질 것이다. 다 소용이 없을 것이다. 자, 강이요, 자, 바벨론에 강이 있습니다. 나중에 이끌려간 백성들은요, 그 포로들은 그 바벨론의 강가에 앉아가지고 슬피 울며 고국을 그리워합니다. 그러나 그 강은 그들에게 더 이상 건널 수 없는 장벽 같은 것이죠. 1인치도 못 나가요. 하지만 이 강들을 어떻게 하신다고요? 하나님께서 그 모든 강들을 다 마르게 할 것이다. 내가 그 강들을 끊어버릴 것이다. 내가 그 말라서 섬이 되게 할 것이다. 자, 이 용사가 지나가는 곳에, 이 말씀이 향하는 곳에 누가 살아남을 수 있겠습니까? 누가 이 하나님께 저항할 수 있겠어요? 누가 그 길을 막을 수 있겠어요? 아무도 못해요. 자, 이전에 애굽도 그랬죠. 그리고 북이스라엘을 망하게 했던 그 아수르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제 이 곧 남유다를 멸망시킬 바벨론도 똑같아요. 여호와의 용사가 지나가시는 그 자리에 남아있는 것이 없을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도 똑같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뭐가 지금 이 산과 같은 것입니까? 뭐가 강과 같은 것이에요? 뭐가 세차게 흐르고 나를 막는 이 장벽입니까? 자, 이 자리에 있는 그 누구도, 혹은 청년들도 우리의 삶 가운데 막막하고 어떤 그 미지의 세계 가운데 두려움 가운데 휩싸인 분 혹시 계십니까? 그러나 우리가 꼭 기도해야 됩니다. 이 말씀을 믿고 의지하고 선포하고 기도해야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문제의 해결의 열쇠가 뭔지 아십니까? 문제의 해결의 열쇠는요, 그 산들에 있지 않아요. 그 강들에 있지 않아요. 그 산림과 그 숲들과 이 초목들에 있지 않습니다. 문제의 해결은 그것들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들을 황폐하게 하시고 그것들의 길을 내시는, 그것들을 무력화시키시는 바로 여호와 하나님 한 분에게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아침에도 진격하시는 용사 되시는 이 하나님의 이미지를 가지고 우리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호와 이름을 부르고 또 우리의 구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을 부르며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모든 자들에게, 우리의 기도하는 그 가운데 모든 산들이 낮아지고 모든 강들은 끊어지고 모든 숲은 거쳐서 우리를 향해서 진격하시고 길을 내시고 선행하시는 그 용사 되시는 그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우리의 눈이 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런데 이 용사가 이제 이렇게 하는 이유가 있어요. 이 용사가 이렇게 진격하는 이유가 있어요. 그것이 무엇일까요? 이것은 그저 그 악들을 처치하기 위한 그런 것이 아닙니다. 훨씬 더 중요한 목적이 있어요. 바로 그 목적이 바로 16절에 나옵니다. 16절 제가 다시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맹인들을 그들이 알지 못하는 길로 이끌며 그들이 알지 못하는 지름길로 인도하며 암흑이 그 앞에서 광명이 되게 하며 구분대를 곧게 할 것이라. 내가 이 일을 행하여 그들을 버리지 아니하리니. 자, 이 말씀은 지금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우리를 위해서 기립하시고 진격하시는 용사 되시고 또한 전사 되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는 것이에요. 왜 이렇게 하신다고 말씀하십니까? 지금 이 암흑 같은 시대를 살아가는 이 여호와의 용사이신 이 진격이 향하는 곳은 그들에 대한 진노가 아니라 향하는 곳은 맹인에게 향하고 있어요. 맹인. 자, 이 맹인이 무엇입니까? 바로 앞을 보지 못하는 자, 즉 이 바빌론의 포로로 끌려가서 잡혀있는 자들, 정말 이 암흑 같은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이 유다 백성들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용사가 행하는 것, 그 발걸음의 그 끝에 그 최종 목적지가 바로 이 바벨론을 명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 맹인에게 향해서 그 맹인을 끌어내겠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 믿습니다. 알지 못하는 길, 너무나 막막한데 이 말씀을 들으면 우리의 마음이 뛰지 않습니까? 이 맹인은요, 그들이 지금까지 알 수도 또 볼 수도 그리고 생각할 수도 없었던 전혀 새로운 길, 하나님께서 만드시는 그 길, 즉 구속의 길로 나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길을 내시는 분이에요. 특별히 길이 없는 곳에 길을 내시고 그리고 불가능한 곳에 길을 내시는 분이십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성경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창세로부터 그리고 또한 요한계시록까지 일괄적으로 보여주시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에요. 하나님은 정말로 길을 내시는데 탁월하신 분이시죠. 하나님은 항상 기적의 길을 내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출애굽을 엑소더스라고 얘기합니다. 자, 엑소더스의 그 말의 뜻은 엑스라고 하는 밖으로, 그리고 호더스라고 하는 길이란 말의 합성어입니다. 즉 길 밖으로 끄집어내서 길을 내신다, 이것이 바로 출애굽의 그 뜻이에요. 이 말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는요, 이 광야에 길을 내셔서 그들을 다 나오게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홍해에 길을 내셔서 그들을 건너가게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반석에도 길을 내셔서 생수가 터져나오게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저 하늘에도 길을 내셔서 만나가 떨어지게 했어요. 하나님께서는 요단강도 길을 내셔서 그 제사장과 언약궤와 그 백성들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했어요. 하나님께서는 그 안악사전에서 살고 있던 그 거인들의 세계도 길을 내셔서 그 땅을 치고 싸우고 정복하여 그 언약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길을 내셨습니다. 하나님은요, 정말 길을 내시기에 탁월하신 분이세요. 이 말을 들었던 이 유다 백성들 얼마나 이것이 황당하고 또 이것이 믿겨지지 않았을까요? 그들은 지금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자들입니다. 그들은 끌려갈 자들이에요. 그들은 정말로 보이지 않아요. 정말로 그 깨닫지 못해요. 정말 이것이 정말 황당하고 정말 너무 소망은 맞지만 이루어질 것 같지 않은, 정말로 변하지 않는 그냥 자기의 운명 가운데 그저 그냥 소망의 말로 들렸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 말이 이루어졌던 것을 생각해 보십시오. 이 말이 나중에 이루어질 때 그들은 영광을 봤을 것입니다. 그들은 정말로 황홀했을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이 말씀하신 그대로 그 하나님의 때가 되어서 우리 민족과 백성, 나와 내 자녀들을 이렇게 일으키셔서 이제는 이 길 밖에, 이 강 건너서 이 길을 통해서 우리의 조상들이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예배했던 그 자리로 우리를 다시 돌아가게 하는구나, 이 말씀을 들으면서 얼마나 그것이 감사하고 황홀했을까요? 자, 16절 후반부에 이렇게 말씀하셨죠. 암흑이 그 앞에서 광명이 되게 하며 구분대를 곧게 할 것이라. 자, 내가 이 일을 행하여 그들을 버리지 아니하겠노라. 자, 암흑이 그 앞에서, 여기서 그는 맹인들, 즉 이스라엘 백성들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들 앞에서 이 자기들이 지금 맹인인데 그리고 노예인데 자기의 그 저주의 운명으로 지금 슬픔으로 절망으로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데 이 모든 암흑을 어떻게 하시겠다고 얘기하십니까? 이 모든 암흑을 하나님께서 광명으로 바꾸신다고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죠. 저는 이 말씀 묵상하면서 이렇게 한 가지 그림을 그리게 됐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인생 가운데 운명에 내려진 이 암흑 같은 이 저주의 커튼을 주님께서 위로부터 찢으셔서
보이지 않는 영원한 먼 곳으로 던져버리신다. 그래서 그들 가운데 더 이상 하늘에 떠있는 그 광명의 햇빛이 그들을 비추지 못하도록 가리는 것이 없어지며 그들은 다시 그 눈으로 황홀하게 하나님의 영광의 광명의 태양을 볼 것이다. 믿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동일하세요. 이 말씀을 하시는 분은 저 옛날에 2700년 전에 그들의 하나님이 아니에요. 살아계시고 역사하시고 영원하신 우리 하나님, 나의 하나님, 우리의 자녀의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동일합니다. 어둠을 빛으로요, 그리고 절망을 소망으로, 그리고 궁핍을 풍요로, 또한 사망을 생명으로, 저주를 영원한 복으로 바꾸시는 분, 바로 이것이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고 하나님이 가장 잘하시는 하나님의 특기이십니다. 태초부터, 그리고 온 역사 안에서, 그리고 지금 나의 삶 그 중앙에서, 그리고 이후에 모든 우리의 자녀와 그리고 미래 세대에서도 하나님은 이렇게 바꾸시고 펼치시고 찢으시고 던지시며 우리 가운데 암흑을 치우시고 하나님의 광명을, 그 빛을, 생명을, 그 자유와 구속과 기쁨을 다시 우리 삶 가운데 회복하시고 넘치도록 하실 것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16절에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내가 이 일을 행하여 그들을 버리지 않겠다. 자, 여기서 그들이라고 하는 이것이 그들의 이야기가 아니죠. 여러분의 이름을 넣어보십시오. 여러분의 이름 넣어보세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내가 이 놀라운 일을 행하여 그들이 아니라 나를, 여러분의 이름이요, 나를 그렇게 잊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시는 믿습니다. 더 이상 흑암에 내가 그냥 두지 않을 것이다. 내가 무엇도 너를 가두고 감추게 하지 않을 것이다. 가려진 모든 저주의 커튼과 모든 장벽과 그 벽들은 내가 다 허물 것이다. 그래서 다시 너의 삶 가운데 내가 뜻하고 내가 준비한, 내가 공급할 그 영원한 광명을, 영원한 생명과 복을 내가 너의 삶 가운데 영원토록 펼칠 것이다. 내가 이 일을 너의 삶 가운데 행하여 나를 드러내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으십니까? 정말 이 말씀 그대로 믿으세요? 그렇다면 정말로 믿고 사셔야 됩니다. 진짜로 믿으셔야 돼요. 우리가 잠깐 예배할 때 예배자의 모두가 되는 것이 아니에요.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 그리고 말씀이신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 그 말씀을 시건하지 않으시고 지키시고 성취하시는 하나님, 사건으로 만드셔가지고 내 삶 가운데 이루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으신다면 이 말씀 붙잡고 오늘 기도하시고 하나님께 선포하시고 감사하시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가운데 안 보인다고 해서 없는 것이 아니라, 또한 막혔다고 막힌 것이 아니에요. 갇혔다고 내가 갇혀 있는 것이 아니라고요. 오늘 이 말씀이 지금 이 자리에 평범하게 우리가 예배자로 있고 또 아무도 나의 삶이 무엇인지 모르지만, 그러나 혹시 가운데 깊은 수렁 가운데, 절망 가운데, 내가 말 못할 모든 어떤 사정과 상편 가운데, 그리고 근심 가운데, 걱정 가운데, 아니면 두려움 가운데, 아니면 육신의 연약함으로 두려움 가운데 계신 분이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아니 용사 되신 여호와의 이름으로 선포하노니 모든 것들은 다 깨질 것이며 갇힌 것들은 다 풀릴 것이며 흑암은 거쳐질 것이며 다시 광명이, 하나님의 뜻이, 음성이, 하나님의 빛이, 생명이, 또한 모든 복된 것이 우리 삶 가운데 지금 이 자리에 믿음으로 고백하는 자들에게 펼쳐질 것을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17절 보겠습니다. 그렇다면 우상들은 어떻게 될까요? 그 당시에 있었던 그 우상들, 그 세력들은 어떻게 될까요? 바로 17절입니다. 조각한 우상을 의지하며 부어 만든 우상을 향하여 너희는 우리의 신이라는 자는 물리침을 받아서 크게 수치를 당하리라. 자, 우상 어떻게 된다고요? 망한다고요. 한번 따라해 보시죠. 우상은 망한다. 우상은 망한다. 자, 우상은 망합니다. 그리고 우상은요, 하나님께서 물리치세요. 하나님께서 대적하시고 물리치시며 그것이 무엇이건 종국에는 완전한, 정말로 피할 수 없는 큰 수치를 당하게 한다는 것이죠. 이 땅에 하나님을 모조하는 많은 잡신들이 있어요. 또한 하나님을 대항하는 많은 세력들이 있어요. 그러나 또한 하나님의 백성들을 갈취하는 그런 도적들이 있어요. 그 어떤 세력이라도, 어떤 강력이라도, 어떤 괴력이라도 다 망할 것이며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다 물리침을 당할 것이며 크게 수치와 망신을 영원토록 궁극적으로 당할 것을 믿습니다. 이것은 성경이 일괄적으로 반복적으로 명확하게 성경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일괄적인 모습으로 이 악의 끝에 대한, 악의 저주의 운명의 끝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십니다. 자, 여호와의 용사가 진격하는 곳에 살아남을 수 있는 우상 아무것도 없습니다. 맞습니까? 자, 이미 하나님께서는요, 이 이사야서 41장의 우상의 실체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사야서 41장 29절입니다. 보라, 그들은 다 헛되며 그들의 행사는 허무하며 그들의 부어 만든 우상들은 바람이요 공허한 것뿐이니라. 이거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우상에 대해서 이렇게 정리해 주신 것이에요. 이것이 끝이다. 무엇이었습니까? 그들은 허무하며 그들은 다 바람이며 그들은 다 공허하다. 자, 하나님 말씀이죠. 맞습니까? 자,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인생을 바꿀 수 있는 대단한 것이, 그것이 무엇이건, 그것이 어떤 우상이건, 그것은 다 아무것도 아니라고 말씀하는 것이에요. 자, 한번 제가 이렇게 얘기해 보겠습니다. 자, 이 제 주먹 안에 정말로 여러분의 인생을 바꿀 수 있는 무엇인가 있어요. 정말로 있어요. 자, 이것이 무엇일까요? 보시고 싶으십니까? 자, 이것이 정말 우리들의 인생을 바꿀 수 있다고 제가 믿고 있어요. 자, 그러면 보여드리겠습니다. 아무것도 없죠? 아무것도 없죠? 자, 그럼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거 가지고 사기친다, 장난한다. 근데 성경은 지금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상이 사기친다고요. 우상이 장난한다고요. 하나님 백성을 갈취하고 아무것도 없는데, 허무한데, 공허한데, 바람인데 뭐가 있는 것처럼, 대단한 것처럼, 뭐 해줄 수 있는 것처럼 우리들이 현혹하고 속여서 종국에 우리를 다 망하게 하는 것이 바로 우상이다. 근데 이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그들은 다 공허하고 아무것도 없다. 그들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오직 나 여호와만이 너희들의 하나님이며, 오직 나 여호와만이 너희들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으며, 오직 나 여호와만이 너희들의 인생의 책임이며 너희들의 인생의 길을 낼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자, 오늘 이 아무것이라도 조금이라도 있으면 우리가 비교할 텐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우상은 아무것도 없다, 공허라고 말씀하시죠. 근데 이 공허라고 하는 것이 정말로 영어 성경 보면 이게 emptiness라고 되어 있어요. 진짜로 아무것도 없는 것이에요. 자, 40장 우리가 지난주에 시작할 때 이런 말씀이 있었습니다. 40장 19절에 우상은 장인이 부어 만들었고, 자, 장인이 부어 만들었어요. 어디다가요? 어떠한 그 틀에다가 부어 만든 것이죠. 거기다가 뭐 철을 넣건 흙을 넣건 아니면 금을 넣건 뭔가를 넣어가지고 찍어서 가져 나온 것이에요. 자, 그때 이런 표현을 썼었습니다. 우상의 실체가 이것이구나. 우상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뿐만이 아니라 그냥 부으면 그 틀 안에 들어가가지고 꼼짝 못하고 가만히 있다가 굳어져 나오는 게 우상이다. 그러니까 그것이 무엇을 할 수 있으며 무엇을 알 수 있으며 누구를 이끌 수 있는가, 자기 자신도 꼼짝 못하고 그냥 굳어져 나오는 그런 물건인데, 자, 오늘 이 말씀 보니까 그렇게 꽉 굳어져 나온 그 우상이 하나님 보실 때 뭐라고요? 아무것도 없다고요. 아무것도 없고 허무하고 바람이고 그저 공허한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러한 우상을 우리 마음 가운데 여러 가지 모양으로 우리가 가지고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우상들을 우리가 의지하고 살아가는 삶은 이 말씀 그대로 얘기하면 허무한 인생이고 공허한 인생이고 또 바람 같은 인생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지금 예배드리고 있지만 혹시라도 우리 안에 나도 잠재되어 있는, 나도 모르는 내 마음속 깊은 어느 그 서랍 안에 내가 가지고 있는 우상이 있습니까? 그래서 평소에는 내가 꺼내지 않아요. 평소에는 내가 알지 못해요. 하지만 어떤 상황이 딱 작동하면 나도 모르게 찾아가고 의지하고 그런 것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그 뭐 어떤 우상이라도 어떤 의지라도 다 공허하고 또한 허무하고 다 바람 같은 것이니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오직 하나님만 섬기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저희 가운데 또 우리 가정 가운데 우리 자녀들 가운데 혹은 이 자리에 있는 청년 가운데 그러한 인생을 본다 하더라도, 어느 인생의 시점이라 하더라도 정말로 오직 한 분 대신 우리 하나님만 믿고 살아가시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그렇다면 이와 같은 용사 되신 이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왜 이런 일을 하실까? 왜 이렇게 일어나시고 또한 진격하여 이렇게 모든 적들을 황폐하게 하시는가? 그것이 무엇인가? 이 결론적인 말씀을 통해서 오늘 한 가지 더 나누고 말씀을 맺겠습니다. 바로 이 여호와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자격 때문이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의 의로 그렇게 하신다 하는 것이죠. 2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의로 말미암아 기쁨으로 교훈을 크게 하며 존귀하게 하려 하셨으나, 여호와께서 그의 의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로 영원히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과 존귀를 드릴 수 있는 것은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 한 분밖에 없음을 믿습니다. 우리가 자격이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귀엽고 우리가 뭔가를 해드려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사랑과 공의와 그 자비와 그 구원은 전적인 하나님의 의로부터 시작된 것이죠. 우리가 아무도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자격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저 죄인이에요. 그래서 그 바벨론으로 끌려가서 포로로 살고, 아니 우리가 영원한 형벌에, 정말 그 저주에, 그 사망에 떨어져야 되는 것이 우리들의 운명인데,
그러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그 사랑에 그리고 하나님의 의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시고 이 모든 것을 계획하셔서 다시 그 하나님의 백성을 찾아오신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오늘 말씀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의로 말미암아 우리를 죄에서 구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그 정점에, 그 일의 그 정점에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세우셔서 거기서 우리를 위해서 대속하는 피를 흘리게 하시고 믿는 모든 자들에게, 바라보고 그저 믿는 모든 자들에게, 고백하는 모든 자들에게 그저 값없이 은혜로 하나님께서 자녀됨으로 영원한 생명으로 우리가 주셨음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어떠한 흉악한 죄를 지었다 하더라도 정말 자비로우시고 은혜가 충만하신 그 하나님의 의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께서 그와 같이 기립하시고 또한 진격하셔서 우리 삶 가운데 오실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 용사, 이 여호와 용사는 바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이시고 이 하나님께서는 일어나시고 우리 삶 가운데 들어오시고 앞서가십니다. 흑암으로 광명으로, 흑암을 광명으로, 그리고 죄에서 생명으로, 그리고 노예된 우리의 삶 가운데 자유와 자녀로 상속자로 살 수 있게 하시고 또한 더불어서 우리도 이제 그 그리스도 십자가 안에서 이 하나님을 깨닫고 고백하는 우리도 하나님을 위한 용사가 되어서 우리의 가정으로, 우리의 생업터로, 우리의 세상으로 나아가서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주님을 위하여 싸우고 살아가는, 그래서 빼앗긴 영혼들을 찾고 또한 잃어버린 그 영토들을 다시 찾아오는 영광스러운 주님의 용사들 되어야 될 것입니다. 찬송가 357장 가사를 읽어드리고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주 믿는 사람 일어나 다 힘을 합하여 이 세상 모든 마귀를 다 쳐서 멸하세. 저 앞에 오는 적군을 다 싸워 이겨라.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께서 기립하시고 진격하십니다. 오늘 그 하나님을 믿음으로 내 입술에 고백하시고 모든 문제와 상과 강들과 살림들을 치우시고 그 광명가에 나가시며 오늘 이 자리 가운데 믿음으로 기도하시는 모든 분들 가운데 실제적인 나의 연약함이 해결되고 나의 문제들이 오늘 부서지고 해결되는 역사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